1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302면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제 먼 곳에서 주의 사명을 붙잡고 선교의 일선에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또 사역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가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남은 우리의 삶도 뜨거운 가운데에 복음의 전선에서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중에 간절함과 또 뜨거운 찬양을 가흡양하시고 이제 말씀 들려주시길 바라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기선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Buenos días. 아침에 저한테 ¿Cómo está pastor? 우리 형제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에스파노로 하는 형제를 작년인가 만났었죠. 어머니하고. 반갑습니다. 부에노디아스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에스파노의 아침 인사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부에노스 디아스? 응? 거기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다시 한번.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날, 굿모닝. 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중미의 니카라과 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중미의 니카라과.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가운데에 중미가 있습니다. 1821년에 스페인 300년의 통치로부터 독립한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살바도르 그리고 니카라과. 이 중미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 우리 남한 땅만 하고요. 인구는 600만 명. 여기 수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목사님 말씀은 카리브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태평양이고 어저께 6.7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진의 진동을 겪고 늘 살아가는 니카라 사람들이지만 환태평양이죠. 캘리포니아, 칠레, 니카라과, 온두라스 늘 지진의 진동과 화산과 호수의 나라.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저 멀리 화산이 보이고 화산 연기가 이렇게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시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후원하는 중미 니카라과에서 16년째 현지인과 함께 현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교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이십니까?
확대하면 제가 구글 지도에서 캡처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대지의 제일 큰 건물이 저희 이글리시아 프리스비테리아나 나비다 성탄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저희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화요일 금식 기도, 목요일 토요일 복음 전도 나가서 주일 아침 어린이 예배가 9시, 어른 예배가 11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헌금 시간이면 줄 서서 앞에 나가서 헌금을 하죠. 주일 예배. 주일 어린이 예배인데 전체 예배 설교하고 분반 나이별로 분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장학생들이에요. 학비를 지원해줘서 공부를 하고 또 리더로 키우는 이 학생들은 다 교회 교사, 보조교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례식을 하는데 여기는 교파를 떠나서 중남면 다 침례를 하는데 침례를 오기 전에 6명 이렇게 이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거의 확 변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캐톨릭의 의미로 구원의 행위로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 공부를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고 그래요. 출석 저조하면 탈락시키고 이거는 저희가 성경학교 우리 교회가 또 미션을 나갑니다. 미션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해줍니다. 그 준비된 우리 교회의 교사들과 함께 성경학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쓰레기장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건물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우리 저희 교회에서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의료 사역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션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합니다. 의료 선교 산골짜기에 비파장도로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물론 약을 다 사서 현지인 의료팀, 내과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자원봉사자 이렇게 팀이 한 12명 정도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이렇게 의료 사역하는 거예요. 한쪽에 저희처럼 또 이제 전도하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의료 사역하는 것까지 못하는 분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약을 나눠줍니다. 한쪽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 집사라는 모습이고요. 저희 교회의 모습이 저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찬양팀의 모습들이 보이죠? 저희들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목회할 때나 니카라에서 선교할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지인 목회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시키고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의 포커스인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예배와 의료사역과 성경학교, 성경공부 그대로 새벽기도 그대로 합니다. 이제 시장에서 전도하는 거, 시장에서. 이쪽에는 또 이제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것, 감옥소에 가서. 또 결혼식 주례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초청하는 교회 가서도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결혼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옛 결혼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흙바닥입니다.
별 신통치 않은 분위기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예식장의 분위기지만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 예.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다 됐나요? 페이지를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니카라과에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6년 장기 정권 때문에 경제와 그리고 교회 경제가 파탄되고 그리고 대학교가 한 16개가 문을 닫았어요. 정부에서 폐쇄시켰죠.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 19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니카라과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항상 저는 우리나라 목회할 때나 니카라과 선거할 때에도 같은 것은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을 봅니다. 교회와 함께 그 마을이 같이 성장하고 교회가 그 마을에 영향력을 끼쳐서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또 치과 치료 때문에 왔는데 임플란트를 위해서 건강검진과 또 치과 치료 이 건강해야 또 선교를 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선교사님은 언제 은퇴하세요? 언제까지 계세요?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현지인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코로나 선교팀이 막히고 선교 후원이 줄어든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선교 소식을 받기를 원하거나 선교 소식을 통해서 궁금하시거나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 전화번호 카카오 스토리에 선교 그 삶의 이야기들, 일상의 얘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삶이고 미션 is life, life is mission이에요. 그래서 선교지가 있지만 선교는 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선교 그 삶의 이야기들이 제 카카오 스토리나 또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선교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나라의 이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감사하기는 우리 바우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의 해맑은교회 민중기 목사님 계실 때부터 또 우리 김영래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품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계 공통어가 있죠. 영어권이든지 뭐 아프리카권이든지 그리고 중국어권이든지 스페인어권이든지 공통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은 똑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영광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해맑음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선교회 헌신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racias, te amo, te bendigo.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헌신이
이것이 선교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은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들은 지금 지난 2년 반, 거의 3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과 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현실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침투해 오는 것이 있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이 가정과 개인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깊은 데까지 침투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과 정신, 본질과 중심을 흔들어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그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코로나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나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잘 참고 견뎌내셨습니까? 그 깊은 한숨과 남모를 흐르는 눈물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 그렇게도 잘 견뎌냈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단하세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요. 챔피언입니다. 돌이켜보고 되짚어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에스파뇰어로 Dios lo hizo.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Dios lo hará.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박수 하나님께. 이거 지워주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제가 중간 환승지 LA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나라 오기 전에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맞았고 그리고 숙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방을 찾았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LA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선교관을 누가 소개해 줘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선교관을 며칠 묵게 됐습니다. 제가 그 선교관을 운영하게 된 이유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장로님이시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장로님이 시카고의 큰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시카고의 큰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이 아버지 장로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 뭐냐면 그 집을, 몇 개의 집을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장로 돌아가시고 그 아들 장로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그대로 이었습니다. 세 누나가 있습니다. 세 누나들도 미국 각지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집이 사는 그 집마다 1층은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훌륭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LA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호세라고 하는 승용차 한 6시간 7시간 가는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산호세라는 곳에 교회에 초청받아 가게 됐는데요. 또 여기 누구의 소개로 또 선교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미라클 클리닉이라고 하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 한의원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손주가 있고 4대가 2층 집에 같이 살아요. 역시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집 방을, 좋은 방을 항상 비워놓고 선교사들이 누울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 시간 이전에 많은 환자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보는 시간에 그 중간중간마다 이 원장님이 기타 치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 하루에 3번 이상씩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즉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돌아가서 소문을 냅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전단지를 뿌리지 않아도 그 소문에 의해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와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올해는 안식년이라 모든 환자들에게 돈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열정, 그분의 산업을 보면서 앞에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장로님이나 이 산호세에 있는 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22년 담임 목회를 하고 아프리카를 갔다가 16년 동안 현지인 교회에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니카라과는 그림에 보듯이 아프리카보다 더 먼 지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뜨거운 나라입니다. 뜨거운 나라예요. 세마나 산타 고난주간이 제일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40도, 제가 어느 해는 49도, 50도까지 있는 걸 또 아는데요. 에어컨 아래 있어도 땀을 흘릴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빈민촌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현지인 목회자와 리더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현지인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언제나 저는 교회가 세워진 그 마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1500세대에 7,000명이 살아가는 물이 없는 그들에게 의무를 가지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고 비가 오면 녹슨 양철 지붕에 비를 새고 또 비가 오면은 땔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지으니까 음식을 못 먹고 학교를 못 가고 지금 흙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비늘 집을 썩은 양철 지붕으로 비와 햇볕을 피해 살아가는 빈민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강도 위협과 도둑의 침몰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아내는 또 풍토병이 걸려서 목에 감염되는 댕게, 말라리아보다 더 치살이 높은 댕기에 걸리고 칭콩코냐 지카바이러스의 질병의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매년마다 2개월 이상은 잠을 못 자고 못 먹고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번에 웃으면서 아프지 않고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우리나라의 난주도와 같은 지역의 쓰레기장, 니카라 제일 큰 쓰레기장 마을을 2년 동안 다니면서 그 지역의 교회의 연합예배, 또 성경학교, 의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현지인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오늘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이지만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개인적이지만 믿음 생활의 초기 때나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목회할 때나 중남미에 선교하는 지금도 코로나 시절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도 한 번도 복음 전도, 복음 선교의 막힘이나 주저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의 격을 보면 서로 좀 길었지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꺼낸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바울 서신서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인사말, 안부와 인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입니다. 무슨 신학적인 해석과 주석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상황에, 콘테스트에 집중하지 않고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강령에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오늘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부르심은 우리는 한자말로 소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 소명, 콜링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로 신앙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일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 소명과 부르심이 더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또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아무 서툴르고 아마추어도 한 가지 일에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건성건성이 아니라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이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 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그 일, 또 타인이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내 일을 보십시오. 하나는 나는 그 일을 좋아하는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일반적인 직장이든 집안일이든 학교 공부든 나는 그 일을 좋아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그 일을 잘하는가? 좋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보는 나요, 내가 보는 그 일이라면 타인이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내 일은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가? 맞아, 딱이야. 너 잘해. 이것이 일반 커먼그레이에서 일반인칭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는 그 직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일을 합니다. 그걸 영어로 job이라고 해요. 일반적이죠? 돈을 벌어야죠. 일을 해야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일을 할 때 상대방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이기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캐리어라고 말합니다. 캐리어를 쌓는다. 스펙을 쌓는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소명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쓰레기를 치는 청소부든지 또 라이더로 배달하는 사람이든지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부이든지 교회에서 찬양대로 반주자로 또 안내위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섬기든지 교회 안에든 교회 바깥이든 어떤 일이든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 지겨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똑같이 일을 합니다. 경비를 와요. 어떤 사람은 부에노스 디아스
¿Cómo está? ¿Qué tal?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면 어느 사람은 뭐 인상도 밟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저럴까? 어차피 돈을 받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신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의 부르심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것. 보내심은 뭐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보내심이 있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영어로 미션.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 에스파냐 미시오네로 그래요. 보내심은 사명이요. 사명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간증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어 하매 나는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들이 그의 부르심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명의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을 대할 때 어저께도 아파트 주민하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만났을 때 8시에 만나서 10시 반, 10시 넘을 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뭐 동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실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하더라고요. 외교관? 그래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정말이에요? 잘 됐네요. 할 얘기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하고 자기 신앙상담을 했어요. 자, 여러분, 표정에서 걸음걸이에서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인지는 달라요. 왜 열정이 없습니까?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고. 왜 사명이 없습니까? 부르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든 선교사든 직분자든 가정주부든 가장이든 공부한 사람이든 간에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소명의 확신, 소명의식은 사명의식으로 나타나고 사명의식은 열정으로 나타나고 열정은 그 뜨거움이에요. 그 영어로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했어요. 그를 뭐라고요? 아포스톨,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당시 갈라디아 지역과 그 지역의 교회 상황이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 이단이 들어왔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못하겠다. 나도 아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의해서 내 의지나 사람의 의지나 그리고 어떤 결단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유한 권한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 자신에게서나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 왜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일어서지 못합니까? 정체성의 부재예요.
바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내 삶의 존재의 의미, 직업의 소명, 삶의 목적, 믿음의 비전, 교회 가야 될 길, 우리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오늘 우리 나와 가정과 선교회와 교회와 성도와 직분자, 사명자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의 나됨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나 바울 사도 된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사람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것이다. 맡기신 임무가 임무예요. 시험 들 사람은 접신물에도 시험 듭니다. 시험 들 준비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 핑계예요. 부르심은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소명의식은 사명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말한다면 보내심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소명받은 자에게 맡기시는 임무를 뜻합니다. 소명을 한자말로 풀어보면 더 재미있고요. 확실합니다. 부를 소자, 부르자, 소명한다. 부를 소자에 그리고 목숨명자를 씁니다. 소명이란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우리 목숨이 뭐예요?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사명부죠. 심부름 사자에 목숨명자를 써서 사명. 뭐예요? 심부름하는 목숨이에요. 소명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고 사명은 부르심을 다 하는 것.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 태어났고 그 보내심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요 방향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 사명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소명이라고 쓰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소명과 사명을 항상 갖고 선교하는 선교사 바울의 확신은 담대하고 분명하고 당당합니다. 이것을 품고 일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표정에서 달라져요. 걸음머리가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셔너리예요. 선교사.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이름입니까? 물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예수쟁이들이라고 흉보고 놀릴거리로 부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집사, 일을 잡은 사람, 장로, 어른.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수입니까? 비즈니스맨입니까? 주부입니까?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만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선교지 생활에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떤 난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과 그거 대처에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관점이 다르니까. 상황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의 그 일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왜 기도하죠? 왜 금식 기도합니까? 왜 기도원에 갑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그 문제들이 눈 녹듯이 해결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 그리스도인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고부리 갈등, 부모 자식 간의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뒤틀린 사회에 헝클어진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볼까요? 동성애, 페미니즘,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세상을 판천의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되게 드리고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완전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리며 찬양하시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것 축복의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목회할 때도 니카라과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고 실험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언제 어느 때 일제시대와 유교와 같이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마지막 때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언제? 지금 하는 거예요. Now.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선교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일 늦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있는 것을 하세요. 애들 시집장가 온 다음에 사업 성공한 다음에 내가 좋아지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을 하십시오. 누구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제가 자주 듭니다. 감동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정작 감동만한 이웃을 보고 정당한 이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준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와 같이 여기고 상대로 받지 못했던 인정노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사마리아 사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와줬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키워드가 뭐예요? 너도 가서 이거 바쳐라. 성경 뭐라고 써있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를 부르면서 누가 네 이웃이냐? 너 알지? 너도 가서 해. 운동하는 그리스도. 움직이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뭘 고민합니까? 예? 뭘 따지고 그래요? 지금 하네, 지금.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LA에 있는 성경을 운영하는 장로님, 산호세에 있는 미라클 클리닉, 그들은 분명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사명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말합니다. 그 임무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영어권이든지 스페인권이든지 아시아권이든지 아프리카권이든지 어느 지역에서 피부가 하얗든 검든 황색이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영어로 목격자, 법정에서 증언 선서하죠. 헬라말로 말투레스, 순교자. 증인은 목격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 증인 위트니스의 목격자예요. 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 복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목숨을 바쳐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될 삶이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이요, 이단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허용하거나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복음을 지키며 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뭐죠? 다른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 구원, 행위 구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믿음만 될까? No. 믿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사탄 속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면서 성도와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의 표현이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 그 말이 2번 나옵니다. 순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와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의료사역을 하고 난민을 돌보고 문물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되지만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 복음이 우선해야 합니다. 복음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교회요, 내 선교지요, 내 것이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나타나는 교회가 딱 2가지. 열등감과 교만.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왜 자꾸 비교하십니까? No. 이것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와 복음 선교의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소명, 이 콜링과 미션은 사명으로 나타나고 그 사명을 결국은 그 뜨거운 그 열정 패션으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식지 않고 열정으로 하십니까?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열정이 뭐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젯밤에도 어떤 자매하고 얘기했을 때 공통적인 거예요. 맞아, 나는 지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 열정이 어디에 나왔을까? 예수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믿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주권으로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나라에서 11시 반이면 니카라가 8시 반인데 니카라가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한 2-3시간 동안. 그래서 새벽 3시에 좀 잤는데 꿈속인지 잠결인지 그 험한 십자가 날 붙드시는 이것이 막 꿈속인지 잠결인지 모르겠지만 막 용수분 치는 거예요. 뭐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되신 이후부터 한 번도 끊임없이 식지 않는 열정을 내게 주신 것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지. 바울이 과거에 그랬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선교지를 떠나 나오게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피나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들은 오히려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상황과 어떻든지 간에 그 처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불 속에 뛰어가는 순종으로 달려가는 사람 선교사예요. 제가 속해 있는 빌리언 선교회 선교사들이 중국의 선교문이 닫히고 추방난에 나와 있는 사람 많아요. 몸둘 바를 말이야. 어떻게든지 내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만두십시오. 아픈데 왜요? 그렇게 난리치고 어둠치지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만 들고 선교지 그 영적인 전쟁터로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요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과연 어떤 것을 바라서 했을까?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열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24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위한 소명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사명이라고요? 과연 무엇을 위한 열정이라고요?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현지에서 예배드릴 때 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 왜 먹습니까? para comer. 왜 일합니까? para trabajar. 왜 살아갑니까? para vida.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고린도서 10장 37절 para la gloria de Dios.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로마 14장 8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걸음걸이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명자요 소명자요 그 은혜에 충만하여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위축되고 중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곳에서 입으로 삶으로 표적으로 인사로 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rist Jesus se poder 할 수 있어요. in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 강하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위에서 모든 그곳이 어디에? 천국이에요. 왜 비교하십니까? 왜 위축됩니까? 왜 주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전에 우리 해마금 교회가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 선교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나이 사람들이 저한테 실례하지만 몇 살? 이 집사람 나이 이거 다 들어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이 기적이요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요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아버지 예배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 선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해맑은 교회가 은혜 충만해져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해맑은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